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달하러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잘 보답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은식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재윤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신학교에서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이지만 제가 참 존경합니다. 네, 나이가 동갑인데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누가 더 그 형님으로 보이시나요? 요즘은 젊어 보이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 손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끝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끝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네, 요한복음 1장 4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우리가 오래 보아온 사람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또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성경 퀴즈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절 51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어떤 뜻일까요?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신 정확한 정답이신데요. 인자, 이게 한국말로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원래 더 그냥 쉬운 원래 의미. 사람인 그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요, 별것도 사실은 아닌데, 또 의외로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사람인이겠죠. 하지만,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게 그 뜻이었군요. 이러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근데 이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스스로 지칭을 하시는 거죠. 이거 사투리로 이제 인자 옮겨 뭐 이렇게 사투리 하잖아요. 한국 사람 그런 사투리 인자 위에 볼게 되길 것이요 뭐 이런 걸로 옛날 할머니들은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이 한자가 많아가지고 옛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딱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신 말이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부를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꼭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저희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주님의 숲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7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이제 주중에는 문화 공간이라는 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런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어떤 노래, 뭐 연극, 또 뭐 영화 이런 거 상영하고 그런 것들을 문화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정의로 신부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분을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외국 사람이세요. 되게 잘생긴 그 서양 미남 같은 영화배우 같은 백인 그런 선교사이시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이름도 정의로라는 이름, 한국 이름을 이제 만드시고 저기 상계동 쪽방촌 그쪽에서 이제 아주 그런 평범한 서민들, 좀 가난한 분들과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아 생전에 그곳에서 그 사시는 분들과 이렇게 집회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그 다큐멘터리처럼 옛날 화면 제가 본 게 있는데 거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의로 그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와서 한국말을 내가 배웠는데 한국말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인자라고 안 했을 것이다. 뭐냐면 사람 새끼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 새끼다. 이게 한국말의 어떤 그 맛깔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이시니까 사람 새끼 하면 딱 오잖아요. 요즘 세상에 사람 새끼 같지 않은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 같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금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그 학대했던 그 입양아를 학대했던 그 양모 그 일로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폭행을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엄마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뭐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한국말에도 맛깔나는 표현이 사람 새끼가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새끼 하면 이게 사실 욕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응당히 어떤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 그런 것을 이제 사람 새끼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신부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다. 나는 이 땅에 사람 새끼가 되기 위해서 왔다. 거창하게 멋있게 인장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 새끼, 사람이 되기 진짜 사람이 되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문장 그 본문에서도요 보면요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근데 처음 만났던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지금 두 명이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약간 더 주인공에 가까운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딱 느낀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51절에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바꿔서 받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이 만났다 예수님하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삶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요즘도 지금 뭐 코로나다 뭐 해가지고 다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았죠. 뭐 로마가 막 이렇게 압제하고 막 세금 뜯어가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막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물러 있으면 멋있죠. 멋있고 그냥 뭐 사람은 원래 되게 좀 이렇게 폼이 안 나는 모양 빠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되게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자처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에 하신 이 좀 아리송한 말씀,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여러분들 조금 알쏭달쏭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장면이 사실 안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아니 부활할 때 조금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거를 실제 보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왜 했지? 무슨 뜻이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닐 테고.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그 만난 환상,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베델에서 이렇게 잠이 살짝 들었을 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땅까지 막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환상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은 딱 알았다는 거죠. 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겠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겠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지금 벌써 한 15분 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요 저는 그래도 젊은 목회자에 속하거든요. 올해 제가 45세가 됐습니다. 젊은 목사인데 젊은 분 저희 교회 분들도 젊으세요. 대부분 40대 30대 뭐 이러신데 설교를 길게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설교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됩니다. 이미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 2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교회 설교도 짧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 저희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더 짧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더 안 한다. 더 줄여서 한 진짜 최대한 짧게 설교하는 목사 당신은 오래 하면 좋겠지만 아무도 안 듣는다. 15분, 10분 짧게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더 짧게 합니다. 원래 20분 하보다도. 근데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목사님들은 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짧게 하는 게. 그런 얘기 있거든요. 준비 안 하면은 2시간 막
3시간 설교합니다.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부흥이 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뭐 이것도 없이 원고도 없이 막 1시간 2시간 떠들면 아 저건 준비 안 했구나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면 워낙에 입심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옛날 얘기 무슨 그런 게 사실 더 재밌죠. 근데 하여튼 설교를 15분, 10분으로 줄이려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준비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제가 벌써 15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평소에는 다른 분들 설교 얼마나 하시죠? 너무 짧게 끝내면 또 뭔가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잖아요. 40분 하세요? 제가 평소 하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신앙적 어떤 인내와 그 열정이 40분을 설교를 함께 하신다는 거. 하여튼 요즘 젊은 분들은 그 40분 되면요 벌써 막 저쪽에 표현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빨리 끝내. 그 제가 잠깐 중간에 저 혼자 너무 길게 달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과 교감과 소통을 살짝 시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인자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군대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가면은 조교가 있고 훈련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교가 돼서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번 훈련병이 되신 것입니다. 같이 다 나머지 인간들이 훈련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도 훈련병이 돼서 그 지저분한 땅에서 뒹굴면서 함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다른 종교 이렇게 저는 집에서 TV 다른 종교 그런 TV 많이 봅니다. 뭐 원불교 TV도 있고 또 뭐죠 상생 또 뭐지 대순진리회 무슨 뭐 불교 가톨릭 저는 그냥 한 번씩 봐요. 다른 종교는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거죠. 신이 있는데 신의 마음에 들게 잘하면 신한테 복 받고 신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신한테 벌 받고 이런 게 세상 많은 종교의 어떤 비슷한 그런 틀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거와 다른 유일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겸손하게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 돼서 너희와 나를 연결하는 그 연결점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교의 1부이고요. 설교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조금 더 덜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해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이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첫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무리들이 나머지 중요한 반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를 한 줄로 줄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만 속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기 이렇게 개인으로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여기서 그 저기 어디 중동지방 먼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뭐 만나고 환상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사람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시작이 오늘 성경 본문이거든요.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무리의, 내가 속한 그 무리의 첫 출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중요합니다. 제가요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왕나비라는 그 나비의 생활 방식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왕나비, 나비의 종류인데요, 한국에도 비슷한 그런 나비가 있대요. 호랑나비 좀 비슷한데 인터넷 보면 나오던데 호랑나비 비슷한데 약간은 다른, 뭐 한 10cm 된대요. 10cm. 근데 나비치고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비죠. 근데 이 제왕나비는 특이한 게 미국에 사는 나비인데 해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한대요. 해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실제로 바다를 건너가고 산맥을 넘어서 몇 달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따뜻한 곳까지 간대요. 요즘 겨울 뭐 한두 주 전에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지금 좀 태양이 따뜻해서 참 돌아다니기 좋은데 그 추운 때는 저는 집 밖에 나서기도 진짜 싫더라고요. 바람 불고, 저희 집이 산동네인데 거기 막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막 진짜 움직이기,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힘든데 그 나비는 그 겨울 그 바람을 뚫고 산을 넘어서 수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래요. 거의 대한민국 그 서울에서 부산 길이 10배 되는 막 5천 킬로미터를 몇 달을 걸쳐서 간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마다. 자연의 신비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방법, 비결.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은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한 수 킬로미터를 제왕나비 떼가 철새떼처럼 덮고 있대요. 그래서 한 수천만 마리 정도 되는 이게 그 무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비바람, 산맥 그런 거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신앙인들이 저렇게 함께 갈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나비가 이동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이 나비의 생명이 한 1, 2주밖에 안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한 나비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자기 그 전체 목적지에. 그 자식이 태어나서 가고 걔도 못 가요. 걔도 가다가 또 알을 낳고 중간에 그 무리가 같이 계속해서, 그래서 한 3대 4대째 나비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너무 신기해서 이 신비를 밝히려고 하는데 아직 잘 못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대를 이어서 가는 어떤 그 미션을 해내는 그 놀라운 비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땅이 어디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 제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비 무리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나비가 또 전도하고 또 태어나고 해서 퍼져나가고 선교되고 해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나비떼의 한 자락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 자기가 1번 사람이 되신 이유, 1번 훈련병이 되시고 1번 나비가 되신 이유는 우리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먼저 사람이 돼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가 아니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여기 뭐 서울의 종로에 있는 요 사람들 다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셨을 때 시작한 그 무리, 그 흐름이 계속 커지고 커져서 지구에 퍼져서 2000년 역사를 뚫고 우리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프레이 포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날로 성장해 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첫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람 새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왕나비가 그 먼 거리를, 그 힘든 길을 함께함으로 해 나갔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므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에 아픈 곳이 있거나 마음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프리보유 교회는 지금 이제 2주째 시작되었는데, 물론 이제 프리보유 사역 자체가 벌써 7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재남 간사님 위해서 그의 영육이
온전해져서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들, 자매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각종 물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올려지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레이프유 교회로 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순전한 제사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하나님 근심 걱정으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제사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들,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김재남 형제 간사님, 하나님 그의 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정신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 몸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종로 좁은 방에 있는 600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프레이프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그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함 받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 받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 형제 자매들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옥순 어머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시고 그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영훈 형제 하나님 정신적인 병 하나님 깨끗이 해결함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술로 인해서 모든 유혹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